자, 레위기 18장으로 나아갑시다. 저와 함께 눈이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참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애굽에 있다가 나온, 자,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이들이 어디 가서 사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맴돌던, 자,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사망했어요. 그쵸?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자녀들에게 끼친 그들의 삶의 방식, 풍속, 습관적으로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간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세상을 떠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애굽의 풍속을 물려주고 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1세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요. 1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야 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시점,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재 적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나안 정복 세대가 영향력을 받게 돼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정복 세대까지를 성경을 통해 내다보고 있지만 지금 이들은 아직 이제 광야에 나와서 뭐 1년 지나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있을 테고 이미 지금 다 출애굽 세대란 말이에요. 출애굽 세대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 풍속도 습관적으로 이들에게 가르치지도 말고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지금 버려야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나라의 문화를 같이 지금 전체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은 과거에 살아온 습관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염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자, 애굽 그리고 가나안,
애굽과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쪽도 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않고 살면 이제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애굽 풍속도 가나안 풍속도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야 하니까 전혀 새로운 삶, 아주 색다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거 다 버려. 앞으로 들어갈 땅, 거기에 있는 것도 적용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 어렵겠죠.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과거의 성격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 어렵잖아요. 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 뜻조차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쭉 봅시다. 7절. 어머니의 하체 범하지 말라. 자, 8절.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부인이 여럿일 때가 있어요. 나의 엄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이 아버지의 아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10절.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11절. 누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 고모의 하체. 13절. 이모의 하체. 14절.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즉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5절. 며느리의 하체 범하지 말라. 16절.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17절.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려 범하지 말라. 자, 18절.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적인 이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현 시대에 와서 더 악해진 게 아니에요. 죄는 어느 시대에나 위력이 강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그 위력이 어느 때나 동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일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 남성 동성애. 여성 동성애보다 남성 동성애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들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좀 더 심각합니다. 또 왜냐하면 남성 동성애자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지금 요즘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에이즈, 이 질병이죠. 그래서 갑자기 10대 후반 20대의 아이들의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원리,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죄로 여기십니다. 이 시대에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 자유스럽게,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만화 영화도 보면은 막 남자가 남자를 보고 가슴 설레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가슴 설레하는 이런 어린 아이 때부터 만화 영화가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남자가 남자를 보고도 설렐 수 있구나, 여자가 여자를 보고 설렐 수도 있구나, 이거부터 출발해,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인 예술,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뭐 남성 동성애, 여성 동성애, 그리고 이제 성 전환한 사람들, 특히 요즘에 트랜스젠더들이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자신들의 그 성 전환한 과정, 또 성생활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다 오픈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시대라서 애들이 성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 성 정체성. 내가 여자야, 남자야? 라고 하는 개념.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면 어떤 때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자가 여자를 봐도 설레이는 것 같고 남자가 남자를 봐도 설레이는 것 같고, 내가 이게 온전한 게 맞아? 아닌 게 맞아? 이쪽이 맞아? 저쪽이 맞아? 막 이렇게 헷갈리는 이 정체성.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잖아요. 근데 이런 그 성에 대한 종류가 뭐 예를 들면 50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성 말고 이렇게 50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 전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군인이 휴가 간 사이에 성전환을 하고, 또 뭐 성전환을 하고서 남자가 성전환을 하고 여자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다가 뭐 거부를 당하고 하는 지금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바꾸는 거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넘어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도 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권이다. 그 사람들도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성경이 다 옳대. 다 성경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 해석을 해. 그러면 성경을 배제하고라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라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출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출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와. 그러면 대를 이어야 되는 이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가 와. 어떻게? 자, 여자와 남자, 엄마와 아빠, 이런 정체성이 문제가 와. 모습은 남자예요. 근데 자궁이 남아 있으니까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아이 출산 신고하고 하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습은 아빠인데 내가 이 아이를 낳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로 남자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그 행정기관에서 엄마로 기록을 했더니 자기를 부모라는 용어로 바꿔달라고. 예를 들면 부모라는 용어.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생겼고 엄마가 어떻게 생겼나 이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에 대한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성경을 떠나서라도 우리 사회에 오는 문제만 하더라도 자 거기에 대고 질병 여러분이 다 영상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유명 연예인 남성 동성애자가 하루면 화장실을 뭐 20번씩 간다. 응? 왜? 학문의 관략근이 늘어나서 이게 그냥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학문 선교를 늘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떳떳이 버젓이 나와서 연예인의 삶을 사니까 어린 아이들이 볼 때에는 동경할 수도 있어요. 아 저게 죄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성경을 벗어나서도 이러한 문제, 근데 이 질병, 에이즈의 문제, 또 뭐 그 학문의 그 관략근이 벌어져서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뭐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성 동성애자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동성애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많은 동성애자가 여성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수간이죠. 수간.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들에게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할 시기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가서 본받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접하죠. 짐승, 강아지, 남자들이 강아지 학문에 선교하는 것. 그래서 강아지들이 막 죽어서 나온 뭐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대요. 어느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기 너무 중요한데 가나안 땅에 이미 뭐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족속들. 이 가나안이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앞으로 접하게 될 이 가나안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 요인을 지금 쭉 나열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는 남성 동성애자가 있고 수간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기 뭐 이모든 고모든 딸이든 또 아버지의 아내이든 이웃의 여인이든 이 많은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은 총칭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지금 넘치도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예언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넘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면 430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여기 가나안 땅은 이미 죄가 어떻게 해요? 차오르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넘치는 수준까지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 기간이 얼마큼 걸렸냐면 4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범죄 행위를 그대로 답습할까 봐서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에서 멸망은 시키고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계획은 있으시지만 애굽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면서 가나안 땅과 비슷한 곳에서 살다가 나온 이들이 비슷한 곳에 가서 더 심각한 곳에 가서 얼마나 이들이 혼합해서 살게 될까 염려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혼합 안 돼. 혼합 안 돼. 여러 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아우, 진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모리 족속이 멸망했잖아요. 자, 죄악이 관영에서 멸망했는데 너희가 그 뒤를 이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또 죄악이 관영할까봐, 또 죄악이 넘쳐서 내가 토해낼까봐 내가 그게 너무 염려가 된다. 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이게 하나님이 토해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셨잖아요. 멸망이 왔죠.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선택해 살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는 대로 이탈된 길로 가면은 멸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삶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특별히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주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삶 속에서 어떤 풍속을 따르느냐, 또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 누구와 어우러져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것은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애굽에 있는 것 다 버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혼합하지 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하지 마. 내가 아모리 족속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되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가 마치 철가루를 끌어당기듯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요. 가나안의 그 죄악된 풍속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착착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응? 당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리가 먼 훗날에 결론적인 걸 본다면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토해내는 그러한
멸망의 결과를 만나게 되죠. 자,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풍습이 뭐예요? 지금 정복하기 전, 들어가기 전은 정복하기 전에 행하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행하던 풍속을 하나라도 그대로 따라가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거 될 수 있어야 돼.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혼합하지 말고 네 아들을 그의 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네 며느리로 삼지 마. 예?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준은 뭐냐면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의 모든 풍습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에 두고 가려면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서서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 이쪽으로도 넘어지려고 하고 저쪽으로도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주시는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카베드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이 경외를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경외를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지금 부모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눈에 안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에게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부모가 나보다 더 나아서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보다 안 나을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잘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경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여기에서 경외하는 훈련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 이 과정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 따르는 아이들은 교회 잘 나옵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응? 대부분이 그 부모들이 자녀를 교회에 이끌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는 헌신자라고 인정받아도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정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훈련을 반드시 가르치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정에서 훈련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식일과 함께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이 안식일을 지키게 만드는 거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부모가 권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찔리고 아파, 이 말씀을 듣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권위가 있는데도 애들이 안 나와요. 이런 가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진정인지, 정말 내가 가정에서 권위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 아마 이 말씀의 원리가 맞을 거야. 권위가 없어서 경외가 안 되는 거고, 부모 경외가 안 되니까 하나님 경외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자,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규례대로 보관할 건 보관하고 먹을 건 먹고 태울 건 태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근데 시대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남의 밭에 가서 주워서 먹고 막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면 뭐 버려둬야 소용없어요. 누가 주워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고 굶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는 이런 말씀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기만 잘 먹지 말고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나눠주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20장.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사형죄.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사형죄.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 입다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사 입다가 객기 부렸다. 객기.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암몬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문 안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제가 주께 인신제물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했어요. 객기 부린 거지. 하나님은 지금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 인신제사 드리는 자는 어떻게 알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서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서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적 영적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남 동료가 나오잖아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막 승전가를 부르고 오는데 대문을 열고 탁 들어오니까 무남 동료가 가장 먼저 아빠 축하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좀 아이러니야. 예, 안 해도 될 서원 객기 부려서 세원 해놓고 그리고 딸에게 이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왜 네가 나왔냐? 그럼 누가 나왔어야 돼? 부인이 나오면 좀 괜찮을까? 예? 자식은 다시 얻을 수 없지만 부인은 다시 얻을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객기 부리는 서원을 할 필요 없는데 해놓고 그런 문제 발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신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그래서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사형에 처할 죄,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식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어서 잘 양육한 부모라면 괜찮은데, 매일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이 아이를 곤고하고 힘들게 키운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 아이들 안에서 분노가 넘쳐서 부모님을 보면은 아주 악한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악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학습된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쇄살인범, 또는 뭐 묻지마 살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의 분노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을 쳐서 죽이고도 희열을 느낀다잖아. 근데 왜냐면 이러한 강력한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저장된 분노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학습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정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진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땐 좀 놔둬야 돼. 사춘기 지날 때도. 그리고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부단히 부모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자라면서 이게 이해가 될 때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만져주면 아이들이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때리고 욕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든 아빠든 혈기 부린 이 혈기가 아이들 속에 어떻게 되냐면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을 보는 거예요. 네?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게, 옛날에 양반 가문, 쌍놈 가문 뭐 이러면서 옛날 어른들 그렇게 가문을 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인격이 바로 자녀들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분노를 일으켰다면 이 자식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부모가 제공을 했을 수 있어요. 어려서 성장돼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절제도 되고 이해가 돼서 자기 안에서 그냥 뽑아내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맞고 일방적으로 혼나고 일방적으로 계속 추궁을 당하면서 상대의 분노와 이 혈기를 내가 일방적으로 다 흡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차곡차곡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가면서 이 아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고 보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를 너무너무 두들겨 팼던 엄마 닮은 여자를 보면 분노가 생겨. 아빠가 나를 두들겨 팼다면 아빠 닮은 남자를 보면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안에 분노가 너무 강력하면 이 분을 어디론가 폭발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은 내가 정상적으로 사느냐 좋은 인생을 사느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면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가만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파트에서 불이야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튀쳐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몇 명이 죽었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때. 응?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환경에서 학습된 요인이에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이런 사람들은 조절이 안 돼요. 그 막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 뭐 연쇄 살인범이 아무리 찾아도 누군지 없어. 뭐 DNA 검사해도 안 나와. 안 잡혀. 이럴 때 되게 수사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 사람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미제 사건, 이런 사건은 이미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사건 하나에 걸려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나중에는 막 체근하면 너무 고문이 힘들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데 진범이 잡혀서 에? 나오는 경우. 그래서 막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뭐 이렇게 청구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부모가 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는데 절대 자식들에게 혈기 부리지 말자. 아이들을 매를 들고 때리더라도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네가 오늘 거짓말을 해서 5대를 맞는 거야? 또는 남의 집에 가서 지우개를 훔쳐왔기 때문에 이건 너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이럴 때 아이들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 반항을 안 할까요?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마땅히 맞아도 뭐 이렇게 내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맞고 나서 재밌게 놀아, 그냥. 그런데 애들이 억울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 싶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지죠. 왜? 안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데 표현할 수 없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좀 잘 키우도록 우리가 절제된 삶을 좀 살아야 한다. 차라리 애들이 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되더라도 분노의 마음이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한다고 때리고 뭐 못한다고 때리고 막 때려. 근데 그 아이 훌륭하게 만들어 놔도요 정상적인 삶 못 삽니다. 왜 그래요? 이 안에 분노가 쌓여 있어서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훌륭하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에 따뜻한 사람을 만들어주느냐. 사랑을 많이 주어서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서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지. 그래도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큼 부모가 못했어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가서 배우면 뭐예요?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에 대해 말하는 것 보면요 공경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어려움도 이만큼이 없고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도록 부모가 잘 처신을 해야 한다. 아멘. 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제 성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죽이라. 자,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죽이라. 남성 동성애. 13절에 보면 남성 동성애 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죽일지니 가증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죽이라. 뭐 쭉 있어요. 뭐 쭉 있는데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복받고 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 그러면 가나안에서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선택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혼합 안 하도록 끌고 가시면 되고, 그쵸? 남자끼리 동성애 안 하도록 끌고 가시면 되고, 알아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짐승인 거지, 우리가. 응? 우리의 인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위임의 복을 주신 것 점검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 가지의 위임을 주셨어요. 자, 위임은 바로 뭐냐면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삶에서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게으르면 가난해서 굶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 이거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막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아침이면 억지로 일어나게 해서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삶은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으로 주시고, 선택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고, 선택 안 하고 살면 내가 토해낼 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알아서 끌고 가시면. 그러니까 삶의 정도의 길, 멋지고 아름다운 길, 시온의 대로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계속 반복적인 말씀 하시잖아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마 라고 말씀하신 그 나열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별해서 뽑았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구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합시다. 네.